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가 한 10여 편 나오는데 주로 다 베드로 설교고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딱 한 편이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3절까지가 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6장에 보면 집사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 갖고 하여간 지혜와 권능으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 막 말씀을 전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막 그 15절에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천사 얼굴처럼 환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을까? 내가 어저께 설교는 안 했지만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그 15절에 보면 이러죠, 그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스데반 목사는 이 땅에서 몸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아마 천국에서 살았을 거야. 천국을 실제로 누리며 경험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나라죠,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 갖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그렇게 화장 안 해도 그렇게 하여간 천사처럼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그 용서하는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과 분노 뭐 이런 게 없어. 늘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 이렇게 잡혀갖고 다 잡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처럼 오늘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재판 중에 설교를 하는데, 자, 설교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이 막 찔렸어요. 그 스데반 설교가 강력하게 막 선포되니까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막 부두둑 깔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58절.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막 이를 부두둑 깔면서 막 화가 나갖고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한 거예요. 돌로 그냥 쳐서, 야, 거기서 바로 그냥 율법에 준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7장의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면서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첫째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왜 맞아 죽었을까? 또 하나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막 그 난리를 해서, 여러분 이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즉결 심판하는 것이 구약에나 가끔씩 있을 법한 건데 그냥 돌로 그냥 쳐 죽일 정도로, 이게 그 당시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요. 먼저 스데반 집사가 왜 설교한 다음에 죽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한 이 착한 집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 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실제 여러분 그 8장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그래요.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바퀴가 있었는데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정말 슬프고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스데반 설교는 평생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처음 설교했어요.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또 가끔씩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교회가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막 동원해갖고 그냥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했죠. 막 기도했는데 칼로 죽어버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돌아오는 다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설교했는데 그냥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죽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받아야 되는가, 좀 당황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뭘까? 우리는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 막 들어오고 막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막 동원돼서 막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설교하다가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수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캠 대학 선교라고 선교회를 할 때 우리 한 자매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진짜 죽을 똥살똥하고 우리 그 대학생들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같이 막 기도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 자매도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이 자매가 우리 캠을 떠났어요. 교회 안 나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데려가시냐 이거요. 그 당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나도 떠나고 싶더라고. 예, 기도하고 싶지 않아. 예.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떨까?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 억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기가 그렇게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마 기뻐할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언제나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이런 스데반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한번 상고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즉결 심판을 알 만큼 이게 그들에게는 어려운 설교였는가. 자,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이해하려면 7장을 다 사실 읽고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 핵심이 뭐냐면, 자, 어떤 상황에서 스데반 설교가 시작됐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을 자, 한번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고발한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14절, 자,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너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가르쳤다냐, 그게 사실이냐 이게. 그리고 너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즉 율법을 예수가 고치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이냐, 너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헐어버려? 예, 성전 모독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고쳐 율법을 모독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여러분 중요시 여겼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들은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인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최고의 영광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라고 다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야, 충격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을 따라서 오신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율법을 따라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네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야. 그리고 스데반이 막 그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막 길을 꽉 막아버리면서 화가 막 난 거예요. 화가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2절부터 쭉 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뭐 모세, 다윗, 솔로몬,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들어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 왜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쭉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했는지 그 하나님의 기쁜 의도 목적을 몰라.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목적을 몰라. 왜 성전을 주셨는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것을 몰라.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자기 의가 있어갖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들로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무 조건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너희들의 의와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 왜 줬느냐? 율법 너희들이 지키고 또 뭐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라고 준 게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 율법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을 하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걸 지켜갖고 자기들이 그 의를 가지고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것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지옥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지고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졌던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런 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을 거쳐서 안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불신한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모독하잖아. 율법을 모독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즉석에서 그냥 즉결 심판을 내려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누군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진짜 아멘이 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으면 사람들이요 막 이를 가라, 귀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증인들을 죽여. 지금도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3시간마다 순교자들이 나와요. 저 모슬렘 국가들, 저 북한 뭐 순교자들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그냥 죽여버려.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도 이제 스데반 지사처럼 그냥 죽음은 줄이라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전해야 돼. 집사도 이렇게 죽으면, 거기서 스데반 집사는요, 각오하고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자리에서요, 스데반은 죽을 줄 알았어요. 다 각오를 하고 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는 복음 전하면 뭐 거절당하고 뭐 또 싫어하고 뭐 송충이 보듯 산다고 다 그래갖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래서 저래서 못 떠나고 이래서 못 떠나고 이래서 뭐 하고 코로나에서 그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최고의 죄악을, 회개를 정말 해야 했다. 야, 스데반 집사가 죽을 걸 알면서 죽음은 줄이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상황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뭐 맞긴 하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참 우리가 회개할 가장 큰 죄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운데 빠진 이유는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에 사로잡혀 앉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코로나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일사각오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생명의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